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의 네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4장의 중간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초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소 말씀보다 조금 더 길 수 있지만 시간을 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면 참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우리는 이 성경절을 보면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분명히 확실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뜻을 가졌는지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모두 이 말씀에 대한 속 시원한 해석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속 시원하게 듣지는 못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계기는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할 때가 아니라 주의 증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증거는 십계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한 재림교회가 계시록 19장 10절의 토대로 얘기하는 예언의 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주의 증거가 또한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 십계명 즉 증거판이 에두트 곧 그 뜻이 증거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판, 증거궤, 율법책, 법 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고 주의 증거로도 번역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에서는 예수의 증거로 계명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에 가진 자들로, 다시 얘기해서 이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증거는 주를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영 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볼 때 주의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임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다시 에게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증거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공부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거룩한 곳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다니엘의 말한 바가 있는 말씀이 기록된 세 곳을 보게 되지만 우선 아래 성경절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기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이 군대라는 단어는 원래 힘을 상징하는 팔로 해석이 많이 됩니다. 군대로 해석한 것은 다니엘 11장 15절, 22절, 31절에만 군대라고 해석을 했지만 같은 단어로 다니엘 10장 6절과 11장 6절에는 팔, 공주 혹은 권세로 번역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에게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타미드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운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는 타미드란 단어인데 이 타미드는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신 타미드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타미드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미운 물건을 확인하니 보통은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미운 물건 혹은 가증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시쿠추라는 단어로 그 뜻을 보면 몹시 싫은 것, 가증한 것, 우상 등으로 번역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운 물건 시쿠추가 있는 성경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신명기 29장 17절 외에 또한 에레미야 7장 30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네, 여기서 가증한 것은 우상과 연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가증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가증한 것에 대한 많은 말씀을 확인해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행위를 가증한 것이라고 정의해 놓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증한 것은 우상으로만 볼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풍속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심을 이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조차 행음하느냐 에스겔 20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계시록에 있는 알지 못했던 말씀도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위 성경절에서 짐승을 위한 우상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상은 아론이 만든 소 형상을 하는 우상을 얘기하지 않고 형상, 이미지를 뜻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어는 에이컨으로 현 시대에는 아이콘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며 짐승을 위한 우상은 이 아이콘이 곧 그 짐승을 기억나게 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다른 성경절에는 형상, 곧 이미지라는 뜻으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마태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거의 대부분은 성경에서는 형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직 계시록에서는 우상이라고 계속해서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 사건이 경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기서도 우상은 에이콘으로 그 뜻은 형상, 현 시대에는 아이콘으로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에 보면 전화기 아이콘을 보면 전화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누르면 전화가 되듯이 이 아이콘에게 경배하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이 에이컨은 이미지 또는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16세기 중반부터 영어에서 종교적 이미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동방 정교에서 에이콘을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의 초기 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에이콘은 기도와 열의를 돕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에이콘은 전통 기법과 상징을 사용을 하여 매우 특유한 스타일로 그려졌습니다. 그 후 아이콘이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다양한 이미지나 상징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인이나 브랜드, 로고 등이 해당 산업의 아이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자신들을 표기할 때 간단한 물고기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 또한 아이콘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확실한 것은 우상과 형상은 확실히 다른 단어로 표시됨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사도행전 7장 4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상은 분명히 에이돌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우상을 누군가가 바벨론에서 만들었던 신상 같은 것을 만들고 그것으로 말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 즉 이미지는 경배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 또한 가증한 것인데,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재림교에서만 주장하는 마지막 날 사건 중에 제가 왜 이 사건은 성경에서 발견되지 못할까라고 항상 의아해했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림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네, 바로 일요일 법령입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 법령을 설명하고 서포트하는 성경절에 대해서 저는 전에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해 보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바로 일요일 법령을 뜻함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 생각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성경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곳은 정말 성소일까요? 성소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크다시라는 단어로 거룩한 장소, 성소라는 뜻이 있고, 이 미크다시는 성소 뜰과 성정 전체를 가리킬 때 미크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코데시라는 단어로 그 뜻은 분리됨, 거룩함, 신성함을 뜻하고 성소처럼 성소 장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미크다시도 코데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성소 혹은 거룩한 곳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를 얘기할 때는 코데시, 코데심이라고 두 번 써서 표현합니다. 그렇게 영어로는 The Holy of Holies라고 얘기하거나 Most Holy라고 표현됩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어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 즉 코데시와 지성소, 코데시를 구별하리라.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성소 장막을 표현할 때에도 쓰이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보게 됩니다. 위 성경절에서는 거룩한 곳이 코데시입니다. 사실 말씀을 보다 보면 성소와 관련된 모든 기구나 진설된 떡, 촛대, 향로, 제단, 언약궤 등 동물의 고기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코데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코데시는 성소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원래의 뜻은 그냥 거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데시라는 단어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코데시를 쓰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이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서 거룩한 곳은 장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 또한 거룩은 코데시로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참고로 위 성경절에서 거룩하게는 즉 카다시라고 하시는데 이 카다시는 코데시의 동사형입니다. 위 성경절에서 엿볼 수 있는 안식일의 기능이 태초부터 인류의 타락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제정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 혹은 성인 또한 코데시라는 단어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소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형상인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만드신 것이 이 안식일이며 우리가 이 안식일에 들어가 그 참 목적을 가지고 살 때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에게 이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곳에 대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이는 기뜸에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말씀이 조금 힘들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치려고 서쪽에서 배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는 두려워서 되돌아간다.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를 내며 그와 반대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긴다. 거룩한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를 내며 그와 반대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북방왕은 분명 교황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언약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물론 이 거룩은 코데시라는 단어를 쓰고 언약은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네, 기억나는 성경절이 있으시죠?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네, 거룩한 언약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혹은 카톨릭에서 넷째 계명을 바꾸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자신들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이 거룩한 곳이 왜 우리가 헷갈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마가복음 13장 14절은 아까 보았지만 분명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말씀은 1차적인 의미에서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사건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곳, 즉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안식일을 대신해 안식일의 계명을 바꾸어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일요일을 세울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 성경절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분명한 장소가 들어가기에 보통 성소로 해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 곳이라는 분명히 장소를 칭하는 단어가 위 성경절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 토포스라는 단어로 장소 혹은 곳을 말씀하시기에 이 단어를 주목한다면 분명 장소를 뜻하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장소라고 분명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소나 예루살렘 등으로만 해석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성소 같은 거룩한 장소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은 분명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곳을 안식일로 해석해도 될 만한 근거가 성경에 있을까요? 네, 우리는 성경을 따르기 때문에 성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 근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모든 안식에 대해서 장소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할 때, 즉 사바티스모스를 쓰시며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장소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4장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가진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으로 안식일을 주셨음과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 매주 안식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안식일 계명을 제정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안식일을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장소로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다 함께 그 장소에 들어가야 함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이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풍속인 일요일 예배를 뜻합니다. 또 거룩한 곳은 분명 안식일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뜻은 일요일이 거룩한 안식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일요일 법령을 얘기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이들이 연합한 후에 하는 일은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여기서 신적 권위는 안식일을 뜻합니다. 이 안식일이 없어지는 그 부족을 압제적 법령, 곧 일요일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 일요일 법령이 나오는 성경절은 또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아까 보았지만 여기서 미운 물건은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물건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미운 것 정도가 원어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성경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위 성경절에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일 것이고 이 사람들을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할라코트, 즉 매끄럽고 미끄러운 것들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보기 좋아서 쉽게 속일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타락, 즉 더럽히고 불경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니 안식일을 폐하고 일요일을 지킨다 정도로 쉽게 얘기하게 됩니다. 네, 사실 마태복음 24장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곧 이 15절의 사건이 일요일 법령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법령이 세워지면 너희는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24장 15절 전에는 불법이 성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말세의 기별을 외칠 때 분명히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그때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핍박할 만한 근거가 일요일 법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때는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에서 밭은 우리의 일터를 의미할 것입니다. 겉옷은 평안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이 평안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다 겉옷을 찢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평안을 위해서,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는 너무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 제자들처럼 우리가 황량하고 외진 곳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강요를 당할 때가 멀지 않다.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망가라는 신호였던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도망가라는 신호였던 것처럼 교황권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일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너무도 확실하지 않나요? 도망가야 하는 신호가 일요일 법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후의 말씀과 분명히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곳, 즉 코데시를 쓰시면서 표현하시는 것은 성소, 안식일, 거룩한 언약,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등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 외에는 구역에서 표현하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거룩한 곳이 장소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거룩한 계명 안에 있는 거룩함을 뜻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니엘서 11장 30절로 32절에는 말씀을 살펴보면 교황과 하나님의 백성 간 싸움 중간에 하나님의 계명이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곳은 계명 안에 있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이 문맥상 올바르고 매우 자연스럽게 풀이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 일요일 법령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징조로 곧 일요일 협령이 내려질 것을 알까요? 우리는 카톨릭을 바라보고 그들이 일요일 법령을 언젠간 내리겠지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의 스케줄을 봐가면서 그 날짜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기록하며 계산해서 곧 이때쯤이면 일요일 법령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서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분명히 선 것을 보거든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말씀이 먼저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마태복음 24장 15절이 먼저 있는 말씀일까요? 네. 누가복음 21장 20절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이 곧 오기 전의 징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누가복음 21장 20절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다 보니 마태복음서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즉 이미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면 도망하라 말씀하시지만 그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멸망이 가까운 줄 알도록 징조를 주시는데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곧 일요일 법령이 세워지겠구나 하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알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말세의 기별들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는 이미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답이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바티칸의 일거수일투족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곧 멸망에 가까운 것에 대해 일요일 법령이 가까웠다는 것을 충분한 징조로 알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2000년 전에도 일어났지만 말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곳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누가 이런 평화의 시대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겠는지요. 더군다나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됨을 보게 됩니다. 네, 말세의 징조로 전쟁,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다 해도 그곳에 다시금 전쟁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며 오직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매일매일의 삶을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